10억은 잘 쉬셨습니까? 너무 이게 열도가 올라가면 머리가 잘 안 돌기 때문에 한 45분 하고 한 10분 쉬면서 이런 말씀 들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해서 다시 말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외통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길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꿈꾸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건드리면서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첫 시간 정리를 하자면은 세속주의를 배격해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기본적으로 둬놨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피하려고 이리 발부둥 저리 발부둥 쳐봐야 노이로즈만 생길 뿐입니다. 신경증만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꾸 삶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은 피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련을 통과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 하여금 믿음의 지금 행위, 믿음의 삶을 만들어요. 지금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속 가운데의 시련, 이런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예수는 참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다음 지금 언어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합니다. 첫 시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이렇게 지어져 있는 자그마한 정말 우리 인생인데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죄악된 우리 인생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 세상이 갈등이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시련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희의 마음에 심긴 도를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된 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성취 사역이다. 이게 우리 첫 시간 쭉 지금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없이 요 본문 몇 구절 읽어놓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이게 공자 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하여금 전에 살 수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쾅쾅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드러나면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고 드디어 평화를 얻게 된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져야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행복과 여유로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은 지금 우리 첫 시간 말하는 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변하면 변한 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말도 빠르고요. 말도 거칠어지고요.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타격을 받습니다. 거친 말은. 그래서 지금 우리 22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도를 듣긴 듣는데 왜 행하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게. 자, 도를 듣긴 들었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오해가 어떤 게 하면 도만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요. 또
도는 덜어만 요 한 본문만 때로 떼면은 도는 덜어가 되는 게 아니고 도는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도가 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도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도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렇죠? 도의 깊이를 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이 동양사상에서도 도라는 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포괄하는 원리요.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는 원리인데 그게 진짜 우리는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어마어마하고 청량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깨닫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 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도를 누린다는 건 그 길에 잘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곁길로 이래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의 도로 찾아오신 길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분을 만나고는 전에는 이쪽으로 어리석게 살았는 인생이 딱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이제 깨달은 인생이 된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의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의의 풍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를 듣긴 들었는데 왜 행위가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도 들었으면 행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 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은 말씀만 자꾸 가르치지 행동 바라고 행동. 행동도 나올 만큼 나와요. 지금. 행동이라는 그 깊이와 넓이가 또 도도 깊이와 넓이가 크지만 이 행동을 이해하는 수준도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가 만들어내는 행위는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우리는 행동 가면은 막 돈 싸들고 어디 가서 뭐 도와준다 이런 식의 그 세속주의적 행동을 물론 필요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진짜 우선 중요한 거는 도가 만드는 행동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어 내 인생의 미래를 다 맡기는 것. 이게 도가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 인생으로 우뚝 서는 것.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식구들, 주신 귀한 자녀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내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가 자꾸 깊어지면 당장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여기 뭐예요? 도가 행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진리 공부하는 학교에 왔으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해도 괜찮아. 예, 감사 뭐 이런 건데, 그걸 우리 표현을 쓰자면 성경대로 표현을 쓰면 도를 듣자마자 행동으로 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행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까? 예? 시련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셔요? 예, 인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인격을 만들지요. 그렇죠? 너희가 구비할 것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 앞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우리가 잘 알기 쉽게 하려면 신앙인격이고 성경의 표현을 또 쓴다면은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가 자꾸 깊어에 이 도라는 건 깊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시련의 과정을 겸비해서 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고 내가 원치 않는 갈등도 겪고 내가 또 나로부터 원인이 된 힘든 일도 겪고 이런저런 속에 삽니다. 우리가. 이 지난 일주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우리가 형통하지만 않거든요. 그런 걸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는 조금 이렇게 신앙인격이 속사람이 자랐으면 그만큼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좀 적은 거죠. 진짜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는 사람은 감사가 이렇게 커집니다. 범사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신만신 감사해요. 이제 이 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런 신앙교로 만들어져 가면은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정말 인생의 깊이를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생겼어.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세속주의적인 1차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1차원 속에 살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2차원적이고 이걸 믿음 차원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올려놨어요. 전에 1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던 방식과 2차원에서 여기 올라가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이때의 방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왜 그 모양이냐. 이게 1차원적 인간 이해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녀가 내가 통제하는 요리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섭리 속에서 믿음과 지난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하, 내가 전하는 이 1차원적인 아주 낮은 차원의 이게 세속주의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만나고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정죄하고 세속적 가치로 사람을 부각시키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말이죠. 심지어 지금 곧 나와요. 사람의 차별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인정하셔요? 네. 전에는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랬다가 우리를 하나님 이쪽으로 거룩한 차원으로 이 믿음의 차원으로 이게 거룩한 차원이에요. 거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 이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내 세속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와야 되고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그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 1차원적인 타락한 옛사람의 생각이냐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요. 내가 힘이 있다면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래서 23절 누구든지 도를 덮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만 했지 어떤 변화와 성숙과 변화된 행위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미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지식이 인격화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수준이 아직은 말씀을 처음 초보적으로 들어갔고 이게 인격의 깊이 속에 내려가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격화 과정.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 주고 우리를 키워가는데 내려가지 않으니까 수준의 행위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얕은 수준밖에 안 나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깊이 깨달아지고 그게 인격화되면 그게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지금 나온다고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뿐이지 하나님 하셔요 정말.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적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과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구약에 정죄하는 법으로서의 계명으로서의 율법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고보서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너 죄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뭐다는 걸 딱 기준을 밝혀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십계명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요? 너 우상 섬겼구나. 사망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 야고보 사도는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해 가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보십시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정죄하는 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구약의 정죄법하고는 다르고 구약의 율법도요.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죄하는 법이 있으면 사죄하는 법이 있어요. 그 둘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는 율법이라 그래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알고 보면은 총체적으로 따진다면은 그 부분적으로 따지면 구약은 십계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심판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다 정죄받아야 마땅하니까 제사법을 줘가지고 그들을 다 긍휼을 베풀어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약도 따지고 보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육신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신분상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이 빛금진 부분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 안식이라는 구약적 법을 지키러 나온 게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이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꾸 저촉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오늘 안식 지키러 가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인생이에요.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렇죠? 그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행하는 자라. 그게 이게 도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도거든요. 도를 깊이 있게 들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도를 깊이 있게 들으면 그렇게 내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실행이 나오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 말씀 듣고 5년 듣고 10년 듣고 뭐 오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들으면 자꾸 마음에 평화가 와요. 자기 지난날 모든 불행했던 어려웠던 이런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 요셉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과거가 자꾸 불행하다고 느껴지면요. 현재가 밝지 않습니다. 현재가 밝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전망을 못 가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십니다.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가고 그것이 탐욕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어떤 과거에 불행했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는 노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노예며 과거의 노예인지 몰라요. 현대 정신분석은 인간이라는 건 철두철미하게 과거의 노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진짜 현상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왜냐하면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그가 우리를 지난날 어려웠던 걸 다 아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알고 보면.
그분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려웠던 일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가 믿음의 차원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하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믿음 차원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펄펄 살아나요. 이제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면 과거에 질질질 끌려다녀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둥 뭐 이런 과거 신드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며 이게 왜 너냐?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만들어낸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허망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이 진리 안에 도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실행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자꾸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영혼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는 아직 복음을 깊이 모르는 또 혹은 복음을 아직 접하지 않는 영혼들이 자꾸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의 형제를 왜 주셨습니까? 저는 5형제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그런 대로 살아요. 우리 둘째 형이 제일 힘들어. 이번에도 추석이라서 고향 가면 말이죠. 어떻게 잘 사는지. 이게 자꾸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이게 불안정하니까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말이죠. 그 제일 다른 형제들은 다 그런 대로 이렇게 다 지지금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들질 않아요. 뭐 잘 살아. 뭐 그런 대로. 그 제일 힘든 형제가 자꾸 마음에 집히는 거예요. 왜 잘 사는지. 직장은 제대로 어떻게 지금 하는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자유의 복음,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듣고 사는 건 우리의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는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겨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좀 잘 살았으면. 잘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면 대학 가야 되는데 애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그렇다고 뭐 한 재산 한 뭉치기를 띄갖고 신세를 갚아주면 좋겠는데 그건 형편은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게 동생한테 이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육신의 형제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찾아오는 형제가 다 이게 신령한 가족들인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보나 많아요. 귀한 청년들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제가 또 듣는 소리도 있지 않아요. 어떤 형제는 벌써 술 한잔 먹고 어떤 누나한테 전화가 왔대.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아직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런 친구들이 좀 청년부에서 잘 공부를 해서 위로가 돼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역 식구 가운데 참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잘 못 나오거나 나와도 지금 그저 말씀 한 시간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하는 성도들. 그래, 그런 성도들은 우리가 자유를 얻어본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어본 사람은 그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잘 지내는가 안부를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해라. 안시니까 지켜라. 구역장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너무 자유한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누려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하고 기쁨을 누려본 사람.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을 누려봤으니까. 날 같은 인생도 예수가 날 사랑하사 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니까. 진짜 감사가 넘치면은요. 진짜 내 인생이 복되다 넘치면 막
엔돌핀이 솟아요. 팍팍 솟는다고요. 피곤 이런 거 없어요. 팍팍 솟아요. 여러분 왜 피곤한 줄 아셔요? 뭐 인생사가 안 돌아가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샘솟는 복음의 기쁨이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왜 죽냐 말이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사랑하심.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분이 내 전부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분이 내 삶의 가치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제 다른 거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말이지. 인생 그렇게 정리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도 말이죠. 이 말씀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 삼아 결혼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는 거다. 이게 말씀 운동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야고보서를 보는 이 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두셨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야, 이거 보십시오. 정말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 점검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많이 깨달았다, 이 경건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어느 생활을 함부로 하는 건 많이 깨달았다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지요. 진짜 많이 깨달았으면 이런 말이죠. 진짜 도를 깊이 깨달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많이 깨달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왔는가. 울퉁불퉁하고 과거에 내 멋대로 발언하고 내 멋대로 상처 주고 내 멋대로 살던 내 인생. 그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도가 깊어져서 그래서 정말 변화되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이 안 물어진다는 건 아하,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내 주장,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잡아삼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나,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자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불쑥불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입에 혈에 재갈을 안 물렸다는, 재갈이 안 물려지니까 이게 마음대로 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만큼 어느 생활이라는 거, 이게 행위라는 거 어느 행위인데, 그만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를 모른다 이런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냥 성경이 이렇다더라. 나무 이야기 듣듯이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다더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가 나를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데 지금 더 이상 부러운 게 있나요? 예수 믿고 나면 진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려도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정말 복음과 함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는 이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뭐가 부러움이 있고 뭐가 아쉬운 게 있고 예수를 정통으로 만난 인생 말이죠. 아쉬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의 공급과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우리 광야교회가 이렇게 잘한다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서 부러움 없는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아직까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이런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똑똑하고 눈이 분명히 살아있고 말이죠. 그래서 세속 가운데 흔들리지 마. 세상이 너를 많이 유혹할 거야. 세상이 너를 타격할 거야. 너 그따위밖에 못 살아?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별거 아니잖아.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 하나님의 나는 뭘 가치로 살아.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숫자가 뭐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는 거지만은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싱싱하고 살아있고 말이죠.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 불행과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속에 두신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이제 결론을 좀 가봅시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인 줄 알고 혀가 하나님 내 혀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건데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이건 실제 행위가 있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이 시대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요거 하나의 예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행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한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워낙 쫓겨난 삶이기 때문에 흩어진 삶이기 때문에 고아들은 놔두면 죽어요. 과부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간다면은 너가 여유가 있고 너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면은 그런 사람 붙들어줘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게 하나의 예예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복음 안에서 평강과 복음 안에서 강해진 사람은 약자를 붙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약자라는 건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자, 가난한 자, 뭐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강자가 약자의 짐을 들어주러 온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뭐 그러면 뭐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도 장모님하고 장애에서 이야기했지만 교회 연보, 교회 지금 무슨 일에 나가는 거 그건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면은 다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말라 하겠어요. 예? 연보라는 것은 이렇게 짐을 지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복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깨달으면 자꾸 지고 싶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든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 안 지고 싶은 걸 어떻게 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에 그냥 즐거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복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정의라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임자가 된다는 거는 무슨 명예직입니까? 직임자가. 목사가 되는 게 무슨 명예직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표준이 잘못된 거예요. 직임자가 된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죽는 거예요. 마터리라는 그 복음의 정인이라는 헬라어가 순교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직임자가 되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짐을 지고 자기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거를 내어놓는 거거든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복음 지는 일이라고 하면 잘 안 하려 할걸요? 그렇죠? 잘 안 하려고 할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죽는 길입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역자라는 거는. 그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그건 하기 싫은 거죠. 왜 우리가 짐을 지나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싶고 이런 게 인생의 옛사람인데 이거는 포기하는 길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이요. 세속주의를 오히려 배격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이요. 내 스스로 고생길을 스스로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뛰어들었지 않나요? 그냥 살면 평안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학벌, 그의 문벌, 그의 주의 얼마든지 누리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진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만나버린 바울은 넘쳐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넘쳐. 나는 막 행복해 죽는 거예요.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바울은 막 예수로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넘치니까 막 그냥 짐지는 게 막 힘이 나고 펄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1조 안 내니까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 오면은 뭐 짐 안 지도 좋다. 물론 억지로 짐 안 지어요.
왜 교회에 짐을 지고 살아요? 교회는 자유로운 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안 하셔도 되고 쉬셔도 되고 얼마든지 하셔요. 예.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뭐. 나는 이 길을 죽어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도. 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조금씩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를 얻을 것인가.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동등한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새 힘을, 인생이 살아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예수의 길을 우리는 터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는 변해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돌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할겠냔 말이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말씀 못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나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자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이런 것도 이 성경이 너무도 명쾌한 표준을 줍니다. 자, 말씀 운동에 와서는 억지로 뭐 안식일이니까 하라, 뭐니까 하라, 이런 이제 지침을 안 주니까 황당하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뭘로부터? 이 엄청난 세속주의의 노도처럼 막 우리를 지금 잡아삼키는 세속주의에서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울지 마. 내가 전날에는 세속주의를 좋아했지만 나는 예수가 좋아. 딱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어.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맞아. 하나님 내게 최선의, 최적의 환경으로 내게 주셨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냥 고달플 수도 있고, 왜? 우리를 지금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은 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시고 신령한 좋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속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 차별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돈이 최고다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명예가 최고다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교회 직임자도 이게 명예인 줄 안다니까요. 야, 이거 돼야 되겠구나. 이거 돼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겠구나. 참 불쌍해요. 그래 되면 이 말씀 운동에 오셔서 그렇다면 정말 불쌍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요. 그 길이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라. 그 길을 기꺼이 즐거이 가는 길이라. 얼마나 즐겁고 복된 길인지 모른다. 이게 지난날의 세속주의에서 살던 우리 인생을 믿음의 차원으로 올리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속과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우리에게 가치와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얼마나 충분하고 놀라운 인생인지를 믿어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날마다의 시련이 우리를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뜻임을 줄 알고 참으로 수용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